네, 이제 성탄을 앞두고 성탄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 설교를 오래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12월이 되면은 항상 뜬금없이 창세기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했었습니다. 창세기 중에서도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정말 많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나눈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실 오늘도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그 이야기를 뒤로 하고 오늘 사무엘하 9장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니 성탄 주일인데 무슨 사무엘하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년 12월마다 나눴던 이 창세기의 말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도 얼핏 보면 성탄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매 차례 준비하면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똑같이 설교할 수는 없으니까 매번 다른 적용점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매번 다르게 적용점을 찾고 해석을 하려고 해도 그것이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그 이유는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사무엘하로 선택한 것은 이 본문이 그 어떤 본문보다도 가장 복음적인 이야기였고 또 성탄이라는 주제에 부합하는 본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도 사실은 제가 작년에 한 차례 설교 본문으로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굉장히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긴 텀을 두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여전히 죄인인 것 같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우리를 완성시켜 가시는 하나님, 그 이야기의 마지막 이야기로도 너무나 적합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나누며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맞이할 성탄의 의미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네 가지 이야기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누군가를 찾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찾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다윗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울의 집에 남아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울의 집에 남아 있는 사람을 왜 찾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그 이전 이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왕국에 왕을 세우셨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 땅을 이 나라를 통치해야 하는 대리 통치자였습니다. 그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뜻에 아주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통치하기에 전혀 손색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된 이후 사울은 변하고 말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새 왕을 세우고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사무엘을 통하여 보여졌지만 아직 왕이었던 사울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질투하며 죽이고자 했습니다. 다윗은 이 사울 왕에게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때로는 미친 척도 해보고 또 때로는 자기를 원수로 여기는 적국 블레셋에 망명하기도 해야만 했습니다. 이 사울을 피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시간들을 견뎌내고 버텨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왕이었던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전쟁 중에 죽고 맙니다. 이제 드디어 다윗이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왕에 오르나 싶었는데 이번에는 또 사울의 다른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보셋이라는 인물인데 이 사람을 왕으로 추대한 무리들이 이 국가를 쥐어 흔들기 위해서 다윗과 대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위 쟁탈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모든 혼란스러운 시간이 다 지난 후에야
이제 드디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전 이야기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의 집안은 어떤 집안이었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이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한 시간이 10년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이스보셋과 왕위 쟁탈전을 벌였던 시간이 또 7년이 넘습니다. 합치면 17년 이상의 시간을 나를 죽이려 했던 집안인 것이죠.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받은 후에 실제로 왕이 되기까지는 2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20년 이상의 시간을 죽음의 위기를 넘겨가며 때로는 도피하고 때로는 미친 척하며 버텨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열받고 또 얼마나 짜증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하는데 요즘 많이 하는 말로 세상이 나를 억까하는 것 같죠. 그런데 결국에 최후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왕위 쟁탈전에서 최후의 승리자가 된 왕은 전 세계 어느 나라의 역사를 봐도 왕이 된 후에 뭔가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피의 숙청입니다. 경쟁자 혹은 반란의 씨앗을 짓밟아 버리는 것, 이것이 왕위쟁탈전에서 승리한 자가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유명한 내가 왕이 될 상인가를 외쳤던 수양대군도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자기 형제와 왕이었던 조카를 죽이는 것입니다. 죽이고 혹시 모를 반란의 불씨를 짓밟아 버렸습니다. 어느 역사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사울 집안의 남은 자를 찾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최후의 승리자가 이 원수된 집안의 마지막 사람을 찾아서 그 마지막 불씨까지 짓밟으려는 모습입니다. 물론 다윗이 내가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이 사람을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눈에는 절대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통치자들이 숙청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사울 집안의 남은 자, 그의 정체가 밝혀지죠.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바로 다윗이 찾던 마지막 한 사람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무비보셋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저희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잠깐 수치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명예와 수치라는 개념이 이 고대 이스라엘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족적인 정서를 이야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개념들이 있겠죠. 우리나라의 정서, 뭐 예를 들면 한 혹은 뭐 정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예술 작품이나 뭐 판소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것들을 어떻게 빼놓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처럼 이스라엘의 정서와 이스라엘의 역사, 그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명예와 수치라는 단어 또한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관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명예라는 것은 이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는 가치를 말했습니다. 반대로 수치는 공동체로부터 거부당하고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이 창세기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처음으로 이제 이 수치라는 개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들이 수치를 경험했던 것은 단순히 그들이 옷을 입지 않고 발가벗고 있었기 때문에 수치스러웠던 것만은 아닙니다. 이들이 수치스러웠던 진짜 이유는 연합이라는 개념에 있어서 이 둘은 서로 연합한 관계였지만 둘뿐 아니라 하나님과도 연합한 관계였는데 죄를 지으며 그 연합이 깨어져 버린 것이죠. 이 연합이 깨어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그들이 서 있던 그 땅, 그 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치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수치를 회복시키시고 가장 명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 이야기를 왜 드렸냐면 이 무비보셋이라는 이름 때문입니다. 이 이름 중에 보셋이라는 단어가 이 수치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무비보셋은 지금 누구보다 명예롭지 못하고 누구보다 수치스러운 자였습니다. 무비보셋이 어떤 인물이었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의 손자였고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둘이 이미 죽었잖아요.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 중에 이미 죽었습니다. 그때가 무비보셋이 5살 때입니다. 자기가 5살 때 이미 가문은 몰락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가문이 아니라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몰락한 왕가의 마지막 남은 핏줄. 물론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고 해서 다윗이 바로 왕이 된 것은 아니지만 결국 이 왕위 쟁탈전에서 승리한 다윗, 그와 대결했던 이스보셋이 이기든 다윗이 이기든 이 무비보셋은 결국 살아남지 못할 운명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왕이 되든 결국 형제와 원수를 죽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몰락한 왕가의 핏줄이고 또 오늘 성경에 보시면 그가 다리를 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로드발이라는 곳에 있다고 5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드발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아무 힘도 없습니다. 반역을 일으키기는커녕 왕위를 되찾기는커녕 가문을 회복하기는커녕 스스로 걷는 것도 어려운 몸입니다. 어떠한 기반도 없어 보입니다. 숨어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무비보셋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8절에서 나는 죽은 개와 같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집안이 몰락한 이후에 지금까지 숨어 살았고 왕이 직접 나서서 수소문해야만 겨우 찾을 수 있었을 만큼 이 사람은 꽁꽁 숨어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는 잘못이 없죠. 이 무비보셋이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지만 그가 사울의 자손이기 때문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을 피해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을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온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등극한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찾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반전입니다. 이제 결국 어떻게든 숨어있던 무비보셋이 결국 다윗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무비보셋이 다윗 왕을 만나러 가며 어떤 생각과 어떤 감정을 가지고 나아갔겠습니까? 지금까지 숨어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누가 왕이 된들 나를 죽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제 왕 앞으로 나아가며 이제 이 사람이 나를 죽이겠구나, 죽음의 공포를 목도하며 어쩌면 모든 것이 끝났다 체념하며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원수와도 같았던 이 집안의 사람인 나를 다윗이 살려둘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나는 반역을 일으킬 생각이 진짜 전혀 없는데 상대 입장에서는 그게 알게 뭐예요? 내 핏줄에 사울의 피가 흐르고 있는데 내가 이 끔찍한 사울의 핏줄을 가지고 태어난 이상 상식적으로 살아남는 것은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찾아오죠. 다윗은 분명히 원수였던 사울의 집안 사람을 찾고 있었지만 그가 사람을 찾아내는 이유는 죽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절에서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또 3절에서 다시 말하죠.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또 7절입니다.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3번이나 반복하며
이 사람을 찾았던 이유를 은총을 베풀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고 무비보셋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왕이 된 다윗의 절친한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요나단이 다윗을 피신시키며 다윗과 한 약속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에서 17절이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더라. 아멘. 사실 다윗과 요나단이 지금 이 약속을 하고 있는 이 시기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여전히 왕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누가 다음 왕이 될 확률이 높았겠습니까? 지금 왕의 아들 혹은 왕이 죽이고자 하는 사람 둘 중에 누가 왕이 될 확률이 높았겠습니까? 당연히 왕이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왕의 아들이 더 다음 왕이 될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무비보셋의 아버지였던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과 또 하나님께서 그 계획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절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상황, 절대 다윗이 왕이 될 수 없을 것만 같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음 왕이 되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지금 왕의 아들인 내가 아니라 왕이 죽이고자 하는 이 다윗,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저 도망자일 뿐인 다윗, 사울을 피해 도망해야만 하는 다윗에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나와 내 자손에게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당장 내 목숨 건사하기도 힘든 사람한테 나중에 왕이 되면 지금 왕자인 나와 내 자손들에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달라.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 타이밍에는 맞지 않는 요청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다윗에게 이와 같이 요청하고 약속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 헤세드입니다. 이것도 몇 달 전에 소그룹 모임 때 잠깐 주제가 되었던 이야기인데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풀고자 하는 은총, 이것도 역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같은 헤세드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 성경으로 번역될 때 때로는 사랑, 또 때로는 은혜, 은총, 자비, 여러 가지 의미들로 번역이 되는 아주 복잡한 단어입니다. 이 복잡한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여러 가지로 번역해야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 방법이 이렇게도 복잡하고 다양했기 때문입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자가 낮은 위치에 있는 자에게 자발적으로 베푸는 사랑과 은혜,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저는 어떤 생각이 자꾸 듭니다. 왜 굳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야만 했을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굳이 수고스럽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또 살이 찢기시면서 그 모진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을까?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네 다 용서할게, 이제 없는 걸로 할게
하면 안 되나요? 이 이야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고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싶은 것, 당연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당연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단 한순간도 요나단과 맺은 이 약속,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근거한 이 약속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요나단이 요청했던 것, 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오늘 본문에서 그 아들인 무비보셋을 향해서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셨듯이 그 20년이 넘는 그 긴 시간 동안 숱한 죽음의 위기를 견디며 나를 견디게 했던 하나님의 사랑, 또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오늘 무비보셋에게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통치자가 된 이후에도 그 약속을 잊지 않았고 끝내 꽁꽁 숨어있던 이 무비보셋을 찾아내었으며 그를 왕의 식탁으로 초대하여 그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무비보셋은 그를 죽이려 했던 이 사울 집안의 자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과 맺은 약속을 다윗은 잊지 않았고 찾아내었으며 죽은 개와 같았던 또 스스로 죄인이라 생각했던 또 수치 속에 존재했던 무비보셋을 다시 존귀하게 명예롭게 회복시켰습니다. 네 번째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가 결코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성탄을 맞이하며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통치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고 반역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신 다윗을 죽이고자 했죠. 이것이 어떻게 오늘 우리와 무관한 일이겠습니까? 아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통치자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수치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또한 이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또다시 세우신 왕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와 무관합니까? 물론 아담이 잘못한 것이고 또 아담의 후손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겠죠. 이것이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고 말한다면 오늘 우리는 억울할 수도 있겠죠. 무비보셋은 아무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지만 사울의 자손이라는 이유로 죽을 위기에 처하고 스스로 죄인으로 살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안 억울하겠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하지 않은 잘못으로 죄인이 된다면 왜 안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억울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몇 주간 나눴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으로 초대하는 이 다윗처럼 왕의 자녀들처럼 먹이고 또 돌보는 다윗처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왕의 식탁으로 초대하며 존귀한 주의 자녀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식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다윗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잊은 적이 없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이 믿음의 조상들과 맺은 약속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약속들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아담의 자손, 또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은 이 세대를 넘어 모든 믿는 자들 또 혹은 스스로 죄인이라 여기는 자들을 찾아내시고 용서하시며 자녀 삼아 주시고 왕의 식탁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맞이할 성탄의 의미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복음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앞서 무비보셋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셋이라는 단어가 수치를 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은 수치를 흩어버리는 자라는 이름입니다. 하지만 이 무비보셋은 이 수치를 흩어버린다라는 이름의 뜻과 정반대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죄인이라 여기며 숨어 살았습니다. 몰락한 가문의 자손으로 다리를 절며 전혀 명예와 관련 없는 자처럼 공동체와 단절되어 수치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왕인 다윗이 그를 찾아내어 왕의 식탁으로 초대한 그날 그의 이름 수치를 흩어버리는 자라는 이름이 비로소 그 의미를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베풀고자 했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무비보셋이 그동안 겪어왔던 모든 과거와 비참함과 수치 그리고 죄책감을 단번에 흩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아담이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렸던 것처럼 또 그 후손으로 태어나 하나님을 피해 숨고자 했던 무비보셋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죄라는 수치에 갇혀 나는 죽은 개와 같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께서 그런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마지막 구절 9장 13절입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입니다. 무비보셋이 완전한 자여서 왕의 식탁에서 먹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여전히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근거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근거하여 왕의 식탁으로 초대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숨어있는 이 자리까지 기꺼이 찾아오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겪어야 할 그 모든 수치를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수치를 흩어버리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더 이상 수치와 관련 있는 죄인이 아니죠.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우리가 지금도 다리를 절고 있더라도 우리는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존귀한 주의 자녀입니다. 성탄을 맞이하며 우리를 찾아와 완전한 식탁, 이 생명의 식탁으로 나아오라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초대에 기쁨으로 반응하여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